오늘 시간에는 왜 이 땅에는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까, 필요한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 안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에 걸렸다는데 얼굴이 초췌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뻘구스름하니 괜찮죠? 주여,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셔가지고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도 다 돌아왔고요. 삭신 아픈 것도 없고 또 열도 거의 안 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이 좋았습니다. 힘이 좀 달릴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더 힘내서 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주일이 아니고서 이렇게 함께 모이기는 또 바쁘니까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쉬는 날을 주셔서 함께 예배한다는 게 참 기쁨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또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서 생명을 얻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죽는 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자 구원입니다. 그러면 누가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눈물도 걱정도 근심도 사망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가 그리 들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인지 속된 것, 가증한 일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못 들어가고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이후의 시대, 신약 시대 성도만 들어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보면 땅의 짐승은 옛날부터 있어서 사탄 마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표를 찍어서 자신의 소유를 인쳐서 자기들의 소유라는 걸 했듯이 하나님께서 내 소유다 하는 것들을 결국에 마지막으로 인치는 것이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짐승을 경배해서 사단을 숭배해서 지옥 가는 것이고,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도 천국에 들어갔어요. 아담과 하와도 초라하지만 들어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옥 갔다는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천국이 있습니다. 확인한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들도 들어가게 된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들어갔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 성도는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한꺼번에 들어갔고, 그 뒤에 모든 구원받는 성도는 즉시 죽은 즉시 부활체로 있고 지금 그 천국에 지금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구약에는 음부라는 데로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이제는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바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옥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두 군데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하면은 유황 불못으로 간다, 우리가 말하는 지옥 게헨나 불타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던 마태복음에 의하면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성 밖과 유황 불못 사이에 더 바깥 어두운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미련한 5처녀는 성 밖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았던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쓸모없는 종은 더 바깥 어두운 쪽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부터 나오는 양과 염소에 비유하면은 영영한 불, 유황 불못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은 오늘도 성 밖이나 더 바깥쪽에 어두운 곳이나 또는 유황 불이 타는 불못으로 간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모두가 다 똑같은 삶을 살까요? 성 밖에도 성 밖이 있고 더 바깥쪽 어두운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유황 불못이 있는데 성 안은 다 똑같이 다 형제 자매처럼 다 왕 같은 세상으로 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 안에도 신분적 차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위치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구분하자면 하나님 보호자 더 가까이 붙어서 살기도 하고 예배드리는 자도 있고 중간쯤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벽 가까이 이렇게 그래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을 중심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것을 시온산이라 하는데 그 시온산이 이 천국의 하나 산이에요. 세루섬 성 안의 산인데 그 산을 중심으로 보호자는 한가운데 있고 그 산자락에 높을수록 대저택을 짓고 살고요. 내려올수록 10층, 9층, 8층, 1층 이렇게 집을 짓고 살게 되는데 양옥이나 한원 집을 짓고 살다가 평지에 오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1층 집이나 없는 집에 살고 그 다음에 텐트 살다가 꽃밭에 사는 것이 성벽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에 사는 성도들도 이 사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꼭 들어가야 될 것은 성 밖에 가면은 고통스럽다는 것이고요.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 안에 들어가서 보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자리를 사모해서 더 하나님 가까이서 예배드리는 복된 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살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흩어져 살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의 광장으로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 봤더니 예배 드릴 때는 세 종류의 성도들로 딱 나눠졌어요. 첫째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24장로들이 있어요. 24장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 있습니다. 24장로들이.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그 뒤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너머에서는 서서 예배를 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서 예배를 드리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있어요. 수억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끄트머리까지 이제 엄청나까지 이렇게 이제 쭉 있게 되는데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천국의 실상들을 많이 이렇게 확인한 결과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그 24장로는 성경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네, 핵심 인물들이 쭉 구약에는 뭐 모세고 뭐 다윗이고 이사야가 뭐 이런 신약에는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있는데 14만 4천 명 밖에 서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앞쪽에는. 그러니까 이들도 이 땅에 사명자들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무가 주어져서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도요 천국 집만 아름답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면류관의 1번은 충성의 면류관이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14만 4천 명이라니까 과거에 그랬죠. 12 곱하기 12, 144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 대표,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 대표, 곱하기 1000이라는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 손가락이 10이면 충만한 거예요. 5은 부족한 거예요. 5 미련한 처녀 부족하다는 거예요. 10이라는 거예요. 10명. 10보다 많은 건 100마리야.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천년왕국 더 높아진 거예요. 10, 100, 1000으로 올라가는데 더 많은 충만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이라는 것은 그 위에 만도 있습니다만은 1000이 어마어마한 충만한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충만한 숫자와 신약의 충만한 구원받은 숫자들의 모임이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연 14만 4천 명은 신구약의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숫자는 실제적으로 14만 4천 명일까요? 상징적인 숫자일까요? 그리고 이 숫자에 포함된 사람들은 환란기 동안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인침을 받은 환란기의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온 인류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남자만 포함될까요? 여자만 포함될까요? 헬라 원문을 보면 남성 명사로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성도들은 유대인들만 가리키는가요? 이방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과 한 번 더 이들이 누군지를 그 자격까지 설명하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이들이 누군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이 인쳤다.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종들이란 이들 14만 4천 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들을 특별하게 언급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 땅에서 있어야 될 필연적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땅과 바다와 나무들 곧 자연을 치는 재앙을 가진 천사가 자연 만물을 치기 전에 그 다음에 인간을 칩니다. 자연 만물을 치기 전에 어떤 천사가 나타나더니 자연 만물을 치고 있는 그 천사에게 중지하라 라고 하면서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되니까 중지하라 라고 이마에 인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재앙과 사람 재앙을 일으키겠다라고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인침받은 자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4만 4천 명이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12지파에 1만 2천 명씩 했더니 결국에 14만 4천 명. 이게 1만 2천 명 곱하기 12하면 14만 4천 명이 또 나와요. 14만 4천 명이 나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만 2천 곱하기 12에도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강의에 좀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14만 4천 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침받은 숫자들의 대체는 누구일까요? 환난 받기 전에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방 교회들도 포함되는 것일까요? 과연 누가 인침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 인쳐지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95에서 96년경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보던 환상 가운데 보여진 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명의 천사들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동서남북으로 가려는 바람을 그들이 손으로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붙잡고 있는 영은 이 땅과 바다와 나무들, 자연을 말하는 거죠. 이것에 불지 못하도록 그 바람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곧 있으면 이 바람을 이제 내보내면 재앙이 나타날 텐데 이때 한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서부터 딱 올라오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들에게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 이 양반이 좀 세죠. 그렇죠? 내 바람을 가진 자보다 세니까 이런 명령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인치는 천사는 한 명이 아니다, 여럿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을, 그 수많은 천사들이 지상으로 내려가더니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딱 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박혀진 거예요. 이게 이마에다가 인을 딱 쳤어요. 그래서 그 인을 누가 받았느냐 천천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만, 유다 지파부터 해서 루벤 쭉 해가지고 각 지파당 1만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쳤는지를 잘 모르면 이들은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쳤는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인을 쳐서 왔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 인을 쳤는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인쳐서 굳이 보호하려 했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 인을 쳤는지를 잘 모르면 이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는 14만 4천 명이라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하나님께 14만 4천 인을 쳤는지를 잘 모르면 이들을 넓게 해석하여서 신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인을 쳤는지를 잘 모르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누구든지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인을 쳤는지를 잘 모르면 14만 4천 명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 세력에게 동참하는 자들 우리들만 14만 4천 명이다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들이 과연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도움을 받아 새 예루살렘 천국에 꼭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은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크게 몇 가지 주장만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과 교회를 나눠서 보는 입장인데요. 세대주의자들은 환난 받기 전에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의 환난기 성도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맞을까요? 두 번째는 보통 신약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신약, 구약에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고박이 1000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총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원만한 해석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이단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긴 자, 이만여 같은 이단은 교주가 나를 따르는 14만 4천 명 그들만 결국에 14만 4천 명이 되고 이들을 데리고 육체 영생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전에 죽은 모세나 그 전에 죽은 다윗이나 그 전에 죽은 세리와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니네들만 들어가니?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나 여러분 그랬어요. 이단에 이런 데는요 절대 그 관심 갖지 말아요. 거기 계속 공부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네? 육체 영생 죽으려고 지금 막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이제 교리를 계속 바꿔요. 계속 바꿀 거예요. 네. 절대로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대체 이들은 누굴까요?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것과 14장에 딱 두 번 나와요. 14만 4천 명의 언급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고, 그들이 어떤 속성을 지닌 자들인지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이들이 누군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첫째,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 인치는 천사들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위에 인치기까지 하늘의 네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여,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지 마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분명히 좀 이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종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당 1만 2천 명씩 인침을 받은 자들에서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쭉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들이 어떤 속성을 지녔는지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신분에 대해 얘기한다면 자격을 논하는 것이 14장이에요. 14장을 보게 되면은요, 세 번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박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은 여기에 이마에, 여기에 이마에, 여기 이마, 여기 이마에 딱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딱 새겨져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영안 열린 사람 그게 보여요. 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입니다. 빛으로 쓰였어요. 빛으로. 그래서 요 빛이 여기 그 이름을 보면은요, 빛이 쫙 이렇게 딱 보입니다. 보이는 사람 보여요. 다 보이면은 누가 안 믿겠어? 다 믿겠지. 영적으로 루시퍼가 666 표를 쳐도요 안 보여요. 그러나 쳤다, 그것도 치고 있는 거예요. 예, 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죠. 이제 네 번째 보니까 자격을 4절에서 5절 논하가 있는데요. 이들 자격은요 크게 이 네 가지로. 첫째는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처녀들이다. 이걸 만약에 문자로만 해석한다면 남자는 돼요, 안 돼요? 큰일 났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전부 남자들이라고만 돼 있는데 이건 또 여자들이라고만 돼 있네. 문자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에 어떤 것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 말이죠.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겠죠. 여자들은 결국에 세상 향락에 취하는 음료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이런 자들과 더럽히지 않냐, 세상의 쾌락과 명예, 음란 이런 것에 취하지 않는, 세상과 더럽히지 않는 자들.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뒤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들이다.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첫 열매로 맛있다 이렇게 되는 게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존재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입술에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고 흠이 없는 그런 자들이다. 아무나 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네. 이런 자들이 바로 누구다? 14만 4천 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친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7장 뒤편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1만 2천 명의 인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상태를 살펴보면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시간 없으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빠졌어요.
하나는 단 지파가 빠졌어요.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다른 지파는 1만 2천씩이 있는데 단 지파는 하나도 없을까요? 구약의 삼손이 단 지파 사람인데 천국 가면요 장군복 입고 있어요. 단 지파는 하나도 없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문자조만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뀐 지파에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대신에 요셉 지파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없던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건 레위 지파예요. 구약인 레위 지파를 뺐습니다. 제사장 지파라고. 그런데 레위 지파가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자손이라 했을 때 이스라엘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창세기 32장에 창세기 강의를 들어보셔야 돼요. 172강을. 밤이고 낮이고 반드시 들어보세요. 창세기 112강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12아들을 만든 사람이에요. 12지파를 만든 사람이라고. 근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바꿔줘요. 이 사람 이름이 원래는 야곱이었는데 발꿈치를 잡은 자, 뒷발꿈치 잡은 자 이런 뜻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바뀌어. 이스라엘은 말은 하나님과 천사와 싸움으로써 이긴 자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서 이긴 자들이 14만 4천 명이고 이긴 자들이 새3세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요. 이기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구약부터 있었던 유대인들을 포함하는 것일까요? 환란기에 있는 그 성도들만 14만 4천 명이나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보니까 창세 이후로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생명책이 기록됐던 자들 중에 허다한 무리가 있고 14만 4천 명이 있고 24장로가 있는 거니까 창세로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죠.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종들은. 구약에 노아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24장로로 발탁이 됐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환란기의 성도만을 지칭한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증거. 첫 번째 증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담부터 계속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환란기에 14만 4천 명이 12지파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만 잡혀갔어요. 그럼 그 전에 나머지 10지파는 어떻게 됐느냐?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 에셀이라는 왕에서 멸망당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므온 지파, 어떻게 르우본 지파가 등장할 수가 있어요? 환란기에.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시족이 없어졌는데 문자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여기 안에 포함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세 번째 증거, 이들이 이 환란기의 유대인들만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것은 요한계 14장 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쫙 서 있어요. 이들만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어요. 이 노래를 다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도요, 이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따로 있다고 요한계 14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들의 이마들 위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시대는 어린 양의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표현을 통해서는 환란기에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한다는 건 틀렸다, 바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대체 누굴까요? 아무나 다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무나 다 그러면은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아까 14장 4절 5절 자격을 보니까요, 순결한 처녀야 돼. 세상에 더럽히지 않아야 돼. 죄. 첫 열매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첫 열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부분이 돼야 돼. 자, 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 나는 아주 그냥 막 쉽지 않아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잖아. 하루에도 12번씩 거짓말하고 살잖아. 여기 이 자격에 참여할 자가 많지 않다.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조건은 뭐냐?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 아담 이후로 예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선택하여 구별하여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누구에게 쓰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 그의 종들이 많아요. 복수인데 14만 4천이요. 복수도 많죠. 종들인데 이 그의 종들 하나는 누가 포함된다? 요한도 포함된다. 14만 4천석 좌석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요한은 사도 요한이 들어있다. 사도 요한급이어야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5장 3절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둘로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도 14만 4천 명 안에 포함돼요. 근데 모세는 그 중에서 24장로로 더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는데 좌우지간 사도 요한급이 있고 구약에는 모세급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라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들 선지자들,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러니까 선지자급이 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줘서 구원의 길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하는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거죠. 두리뭉실이 아니라, 여러분 신학 팍팍 박사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인터넷에 14만 4천 이야기를 꽉 찼어. 다 들어보세요. 누구를 따라갈 것인지는 자기가 결정할 일입니다. 누구를 따라갈 것인지는 자기가 결정할 일이야. 잘 들어보시고 어느 말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는 1000편이면 1000명이에요. 1000명 다 틀려. 계시록 강의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는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네, 이들은 선지자급이어야 된다. 남들과 남들 얘기 갖다 주워다 퍼다 나를 수 있는 수준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 들어보시오. 그 다음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 8절, 종이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썼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 요한급이다. 두 번째는 모세, 구약의 모세급이다. 세 번째는 선지자급으로서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그 비밀들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성취되도록, 성취가 되는 그런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거죠. 네 번째는 당신의 종들 선지자들하고 성도들을 구별해 놨어요. 일반 성도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사용하시는 종들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누군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의 22장 가면 답이 나와요. 이 종들이 대체 누군가에 대한 답이 딱 나오는데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나와요. 더 이상 저주가 없으며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 가운데, 그 성 한가운데 있어요. 그의 종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 7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을 섬긴다, 예배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도,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겠죠, 그들의 이마 위에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세상에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비치기 때문이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이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 여러 가지 많은 이단 사설들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가기 때문에 정확한 비밀, 천국의 비밀을 실제로 들려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종들이 있다 그거죠. 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종들이 이 땅에 없다고 한다면은 전부가 다 뭐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거 아니에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나를 따라 신천지 이긴 자 나를 따르는 약속의 사자 나를 따르는 자만 14만 4천 명이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에? 이만희가 처음 그랬냐? 아니 박태선이가 그랬어요. 예, 내가 이긴 자다. 처음부터 그랬다고 그가. 예, 박태선이한테 그대로 배웠거든 이만희가. 그 밑에 가지고 그 7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또. 잘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깨우지 않는 한 우리는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갈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천국 들어갈 백성을 찾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보냈다고 말. 할렐루야. 영의 나이가 높고 영적 세계를 비밀들을 깨닫고 그걸 알고 전할 수 있는 자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깨워서 천국에 보게 하고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치는 천사들이 대장의 하나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도장을 딱 가지고 와서 딱 찍는다는 거죠. 사람과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자다. 딱 인을 친다는 거죠. 그럼 인을 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을 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소유다. 뭐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 것이라. 왜? 다들 지옥으로 가는데 어느 누구가 갈 길을 모르니까 그 종을 시켜서 그 길을 제시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다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것이야 이건. 네, 이렇게 하나님 소유인 거죠.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자기의 종들을 만들려고요, 자기 것을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것을 사단도 대신해 하는 것이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가 마지막에 나올 666 표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인이 진 적이 있어. 지금도 짐이 이 창세 이후로 짐승의 표를 찍고 있어 다. 그래서 그런 종들이 있다니까.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주의 종들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능력 행하는 자들 중에 사탄이 표시가 많이 있더라니까. 내가 누구랑 말을 못하겠지만 여러분 잘못 따라가면은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 말을 못하겠는데 진짜 있어요. 그런 자들이 사탄이
아예 딱 인이 박혀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나님의 종들이라 말을 해. 이단 같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쓰는 종들이 있죠. 그래서 사단도요. 예? 그 사단 뱀이 짐승이니까 예, 들의 가장 간귀한 짐승이 뱀이더라 그러잖아요. 그 짐승의 짐승 용. 그 짐승의 표를 봤는데 그 짐승이 무적에 갇혀 있으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 올려보내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거짓 선자 이런 것을 올려보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나중에 경제를 통합해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죽일 것이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표를 줄 거예요. 그것은 오른손이나 이마 위에, 오른손이나 이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기다가 도장을 새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사단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 것은 내 것이다 그것만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는 내 것이다. 사단 터치할 수 없다. 두 번째, 그는 내가 선택한 자다. 내가 기뻐하는 특별한 종들이 있다. 두 번째. 그래서 이름을 새겨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새겨주는 거죠. 거기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 아무나 건드릴 수 없다. 건드렸다가는 죽인다 이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를 쳐서 보호한다. 왜? 환난 시대에 앞으로 환난 시대에 닥치면은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은 귀신 치는 재앙이고 여섯째 나팔은 사람 죽이는 3분의 1을 주는 재앙인데 이 재앙은 다 받아요. 그 휴가 안 된다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곱 대접 심판할 때 그때 휴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환난기에 거의 다 통과합니다. 통과하고 어느 순간에 일곱 나팔 불 때 그때 휴가가 일어날 텐데 그때까지 환난 기간에 이가 죽어버리면 누가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보호하려고, 할렐루야, 그때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이들은 결국에 이 환난기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황충재앙이 나오는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의 뚜껑을 열게 되면 거기서 파괴자가 나옵니다. 이게 사탄 마귀인데요. 사탄 마귀가 이제 드디어 올라옵니다. 누구와? 귀신과 함께 올라와요. 그 귀신들의 모습을 메뚜기라고 표현했어요. 왜? 무적행에서 연기 가운데 올라오는 전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자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 다 사람처럼 생겼고요. 막 있어요. 이 귀신들이에요. 근데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이거 나무는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는데 5달 동안 그것을 귀신들이 괴롭혀가지고 고통만 받게 죽이지는 않아요. 여기서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해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왜? 이 자들이 환난기에도 나타나서, 환난기에 있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환난기에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천국까지 인도하는 일을 하려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죠. 인치는 것을 그래서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환난기에 등장할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두 선지자가 딱 나와 있어요. 선지자라, 선지자급이다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들은 뭡니까? 이 선지자들은 마지막에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치려고 한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아니고 그 입에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린다. 비유적 표현이겠죠. 뿐만 아니라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권세를 하나님이 주어서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땅의 하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결국에 이들을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귀신들로부터 보호하고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누군가 결론적으로 쫙 살펴보게 되면 아담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신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이 땅에 보내진 복음 전파,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자들로서 제한된 숫자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그 뒤에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보게 되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14만 4천 명 셀 수가 있어요. 세어보라 14만 4천 명이라. 그래서요, 시대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지 못해 혼미해서 짐승을 따라가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지옥을 가고 이단 교주의 미혹을 받는 자들을 바르게 인도해서 천국에 쏙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으니 이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자들을 인을 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있으니 이런 종들을 통하여 오늘날에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보다 더 명확한 진리 안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산출하라고 이 땅에 보내진 돕는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에게 인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이 인친 특별한 종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도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까요? 있죠. 많지는 않죠. 저는 그런 분들을 봐왔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말씀들을 다 해. 들어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직접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종들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완전히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정신 찰랑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의 견해를 들어보시니까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다르다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니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 천국에 들어가면 왕노할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니까요, 14만 4천 성의 보좌에 딱 앉아요. 자리가 예정돼 있어. 몇 번으로 딱 예정돼 있어. 딱 자리가.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물론 이런 분들 중에서 타락한 분들도 없잖아. 있긴 있겠지만,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지니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게 될 것이고 앞으로 있을 환난기에도 있게 될 거예요. 이들은 과연 천국에서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일까요? 이들은 이 땅에서는 복음을 전파할 때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생명싸기가 그들이 있어서 함부로 그를 치지는 못할 거예요. 귀신들도 건드릴 수 없고 사람들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명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예비되어 있을 것이고 그들은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 밖에까지 해서 왕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바른 진리인가, 어떤 것이 참 진리인가를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종들의 음성을 잘 듣고 혼탁한 혼미한 이 영적 세계에서 바른 진리를 깨닫고 회개해서 꼭 천국에 들어가심으로 그 하나님의 종들을 보낸 그 은혜의 혜택을 여러분 충분히 누리시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천국집을 잘 지으시고 면류관까지 쓰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종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종들의 힘을 힘입어 오늘 천국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혼미케 하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진리로 천국을 인도할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들을 본받아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